11월 28일 목요일 요한계시록 4장 1절로 11절 말씀.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7 등불이 있으니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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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지어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네, 오늘은 하늘보좌 환상에 관련한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두 번째 환상이죠. 환상 중에 하늘에 올라간 요한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상의 존재들이 이 창조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요한이 이제 환상 중에 본 거를 지금 기록을 한 거죠. 자, 오늘은 추수감사절인데 추수감사절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는 이 순간에 이 말씀은 정말 우리의 가슴을 아주 감격시키고 그리고 뜨겁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천국의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상징적인 것들이 많이 나오긴 합니다. 저는 근데 그것을 다 따져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정말 천국의 가장 중요한 모습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늘에 있는 보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중심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좌에서는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능력과 위엄이 있는 하나님의 모습인지요.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이는 그야말로 뭐 벽옥과 홍보석 같다고 얘기하는데 하여간 사도 요한이 볼 때는 진짜 막 루비, 사파이어, 다이아몬드 이렇게 보였을 것 같아요. 보좌의 둘레가 또 다른 보좌들이 있어요. 24장로들이 24보좌에 앉아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들이 흰옷을 입고 멸관을 가지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24장로가 상징하는 건 바로 그거죠. 구약 시대의 12지파 그리고 신약 시대의 12제자 그리고 이제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이 생물들이 항상 하나님의 보좌나 어린 양 가까이에 있으면서 6 날개가 있고 눈이 아주 많은데 뭘 하냐면 밤낮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일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하느님의 진노를 전달하는 역할도 하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앞뒤에 눈이 가득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느님의 그 엄청난 지식에 감명을 받으면서 굉장히 지혜로운 존재가 된 거죠. 그래서 쉬지 않고 관찰하고 끊임없이 자기를 다스리고 부단하게 통찰함으로써 하느님의 심판사역에 봉사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날개가 6이니까 기동력도 대단하겠죠. 신속하게 여기저기 이렇게 다닐 수 있겠죠. 유리바다처럼 수정과 유리의 맑은 속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드러난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경배의 모습을 상상합니다. 너무나 멋진 모습이에요. 여러분, 내 생물들이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거든요. 네. 이 10절에 보면은 24장로들도 찬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하나님께 대한 경배는 모든 인간과 사물들이, 피조물들이 다 하는 거죠. 천국에서는 할 게 찬양밖에 없어요. 그래서 찬양을 하면 우리가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찬양은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해야 되죠. 네. 찬양을 해야 됩니까? 네. 하나님의 전능함과 영원성에 대해서 찬양을 하는 겁니다. 네. 주님은 하나님이시다.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이시고요. 만물의 보호자이시고요. 만물의 최후의 원인이십니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최후와 역사의 종말을 섭리하시는 전능자. 네.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이렇게 하면 찬양을 계속 쉬지 않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을 밤낮으로 쉬지 않고 하는 게 바로 찬양입니다. 네, 찬양하는 자는 밤낮으로 쉬지 않고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찬양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지 나의 감정이나 뭐 기분의 표현이 아니에요. 기분 좋으면 노래하고 기분 나쁘면 뭐 입 꼭 다물고 있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언제나 변치 않으시는 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창조와 구속의 근거가 되시는 은혜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찬양을 해야 됩니다. 항상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밤낮 쉬지 않고 찬양하는 것이 찬양의 첫 번째 자세라면, 두 번째 찬양의 자세는 엎드리는 거죠. 24장로들이 하나님한테 엎드렸잖아요. 예, 이게 겸손한 부분이죠. 예. 찬양은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 가장 크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 24장로들이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진다고 그랬어요. 애써 힘들게 받은 면류관을 왜 또 다 던지지? 네. 이들이 쓴 면류관은, 그 로마 시대에 그 경주장에서 받았던 바로 그 승리의 면류관과 같은 것이죠. 통치자들이 쓰는 면류관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올림픽 경기에서 우승한 사람한테 탁 주는 면류관, 그런 걸 말하는 건데, 보상으로 받은 거잖아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세상 잘 살아서 뭐 순교자가 된 사람도 있고, 뭐 말씀을 전하면서 핍박과 고통을 받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다 상급으로 받은 그 면류관일 거 아니에요.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받은 면류관인데 그거를 던져요. 어디에? 주님 앞에. 왜 그들은 자신들이 받은 면류관을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던졌을까요? 그분께 던지면서 찬양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모든 거룩함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행위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받은 그 영광스러운 면류관도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그들이 받은 면류관의 영광보다 훨씬 큰 거겠죠? 네. 그래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곧 자신들의 영광임을 나타내 보여준 것입니다. 그들의 찬양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린 것이라기보다는 원래의 주인에게 드릴 것을 돌려드린 것입니다. 즉 찬양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고 원래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만 합당한 것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유일하게 합당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찬양의 자세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땡스기빙을 어떻게 보내시려고 하십니까? 내 생물들이 말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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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8절에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거룩하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가장 큰 속성인데 3번이나 거룩하다고 말을 한 거 보면 역시 삼위일체 하나님께 대한 정확한 인지를 하고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저는 찬양 목사인데 저만 찬양하겠습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다 찬양하고 있는데 제가 제일 꼴등인 것 같습니다. 사자와 같은, 송아지 같은, 사람 같은, 독수리 같은 이 네 생물과 다양한 이 피조물들,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천국에서. 네. 우리도 찬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밤낮 쉬지 않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함으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꿇어 엎드려 찬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함, 거룩하심, 위대함, 구원하심,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드리세요. 그리고 나에게 받은 모든 영광도 주님께 다 돌려드리세요. 오직 주님만이 유일하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의 하나님임을 땡스기빙 모인 모든 자들이 알게 해주세요. 주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찬양하는 땡스기빙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